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957면에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 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얻은 네 몫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자, 우리 그냥 끝까지 다 읽읍시다. 자,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예, 성경을 전체 다 읽으시느라고 좀 많이 힘드셨습니까? 예, 제가 웬만하면 한 장을 다 읽지는 않는데 오늘 설교 말씀이 9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짧은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또 성경 말씀을 또 먼저 묵상을 하면 설교가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도서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인생의 패단이 나옵니다. 이 인생의 패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생의 패단이 아니고 이 전도자 솔로몬이 보았을 때 인생의 한 가지 패단, 악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봤을 때 인생의 패단은 무엇이냐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죽음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인간은 정해진 죽음의 그늘 밑에서 다 살아가고 있다. 그게 1절에서 3절까지의 결론입니다. 맞아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죽음에 갇혀 삽니다. 죽음에 다 갇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자가 이것을 봤을 때 좀 이것은 패단이다, 악이다, 좀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선하게, 의롭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안 찾아와야 되고, 나쁘게, 악하게, 그리고 죄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찾아와야 되는데, 이것은 보니까 예배드리는 사람이나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요 동일하게 다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전도자의 눈으로 보니까 이것도 패단이에요, 악이에요. 그런데 전도자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이느냐? 바꿀 수 없는 현실이고, 그리고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생긴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4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 몸부림을 칩니다. 어떤 몸부림을 치냐면, 어차피 모든 사람에게 다 죽음이 찾아오잖아요.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인생이 이 허무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차피 죽어, 어차피 해도 나는 죽을 건데, 이게 여러분 인생의 허무주의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 등산을 올라가자고 합니다. 등산 싫어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압니까? 어차피 올라가서 내려올 건데 왜 올라가냐, 힘들게요. 이 말이 농담 같지만 인생의 허무주의가 끼어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질문할 수 있죠. 당신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사냐고. 이게 인생의 허무주의입니다. 자, 자칫 잘못하면 인생의 허무주의에 갇힐 수가 있는데, 이 전도자는 어차피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다 찾아오지만 그래도 이 살아있는 이 삶, 길면 100년, 70년, 80년 이 삶을 살아있을 때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5절에 보면 살아있는 자들은 적어도 자신이 죽는다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죽은 자들은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요 영원히 기억 속에 사라지고,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삶들이 죽은 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다 찾아오는 것은 일반이지만 전도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를 행복하게 또 기쁘게 살아야 된다. 이 현재의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6절에 보면 결론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죽은 자들의 삶은요,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의 삶은요, 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주죠.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현재의 삶은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이 내세의 삶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영향을 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깨달은 건 딱 한 가지예요. 이미 죽은 사람의 삶은 현재의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런 미세한 영향조차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이 삶은요, 장차 내가 천국에 가든 내가 지옥에 가든 우리 앞으로 장차 올 삶은 내세라고 그러죠. 이 내세에 영향을 미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현재의 삶이 그냥 막 살아서는 안 된다. 이 현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 기쁘고 행복하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한번 우리 7절, 8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자,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 전도자가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자, 먼저 밥을 먹어도 어떻게 먹으라고 합니까? 야, 맛있다. 즐겁게 먹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맛있게 잡수셨습니까? 억지로 그냥 꾸역꾸역 넣으셨습니까? 아이, 오늘 또 반찬이 왜 이래? 이렇게 여러분 불평하셨습니까? 나와 있잖아요. 음식을 먹어도 기쁘게 먹으라고. 자,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셔도, 술 마시라는 소리는 아니죠. 포도주를 마셔도 기분 좋게 마셔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정해 놓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괴로움과 근심과 이 어떤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것이 창조주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먹는 문제에서 시작해서 자는 문제, 우리의 모든 행동의 영역들이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8절에 보면요, 옷 입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옷을 입어도 좀 대충 입지 말고 항상 좀 깨끗하게 입어라. 이게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또 8절에 보면 머리까지 나옵니다. 제발 머리 좀 감고 다니고 머리 좀 냄새나게 다니지 말고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서 언제나 축제에 가는 것처럼, 예식장에 가는 것처럼 머리도 좀 그렇게 해라. 여러분,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기쁘게 사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보면요,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아내와 알콩달콩 싸우지 말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상이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커다란 빌딩이 있어도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진정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상이 무엇이냐? 돈이 많고 적은 게 아니에요. 최고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 주어진 것에 소중히 여기고 그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이게 여러분 최고의 보상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10,000명, 10만 명이면 못합니까? 거기에 목회자가 행복이 없어요. 그러면 그 목회는요, 보상이 아니에요. 기쁨이 아닙니다. 아무리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그것에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그 성도들 간의 교제를 행복해 할 줄 알고,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목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현재의 삶을요, 소중하게 여기고 그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기쁘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10절에 보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많은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죽게 되면 일도 없고 생각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 현재의 삶을 행복하고 기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장차 올 이 내세를요,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현재의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기쁘게 살려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 땅에 불행한 일들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예기치 않게 아픈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내 삶 속에서 불쑥불쑥 찾아오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전도자가 보았을 때 인생의 또 하나의 폐단이요 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가 뭐냐? 우리 여기를 봅시다.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자, 여러분, 1등은 누가 해야 됩니까? 달리기 1등. 빠른 경주자가 당연히 1등 해야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빠른 경주자가 1등을 다 못해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경기를 한 가지 시청을 했는데 110m 허들 결승이 있었습니다. 전년도 세계 선수권 대회 1등이요. 1등을 못해서 꼴등을 했어요. 되게 잘 달렸거든요. 그런데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본인 옆에 있는 사람이 허들을 넘다가 하면서 그 전년도 1등을 살짝 짚었어요. 그런데 그 전년도 1등이 살짝 부딪히면서 다음 허들을 넘다가 넘어져서 굴러버렸어요.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성경 말씀이 맞아요. 빠른 경주자가 먼저 도착을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불행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경주자가 먼저 도착을 못해요. 자,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전도자는 이것도 인생의 패단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11절 하반절에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데 있죠. 이 시기와 기회가 뭐냐면 불행한 일이에요. 덫이에요. 이것이요, 예기치 않게 모든 사람들에게 불쑥불쑥 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분명한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이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갑자기 임하면 거기에 걸리더라. 그러니까 인생의 패단이 무엇입니까? 아까 분명히 행복하게 기쁘게 열정을 갖고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그러면 그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불행이 어떤 인생의 덫이 호련히 우리의 인생에 갑자기 끼게 됨으로 말미암아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고 열심히 수고해도 안 될 때가 많이 있고, 때로는 가정 안에 여러분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열심히 달리고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보니까 이것도 패단이다, 악이다. 그런데 전도자가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 현실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죽음의 그림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데 방해가 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가다가다간 또 회의론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전도자가 13절에서 18절에 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한 비유가 무엇이냐면 어느 성의 작은 마을에 가난하고 한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그 바깥의 대군이 그 마을을 점령하려고 찾아와서 공격했습니다. 그 작은 마을이 이길 길이 없잖아요. 이길 길이 없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가난한 지혜자가 기가 막힌 지혜로 그 전쟁을요, 싸우지도 않고 승리로 이끌고 평화의 길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맨 처음에 와, 당신의 지혜가 좋습니다 하고 칭찬하다가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을 잊어버리고 그냥 멸시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에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그런데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했다. 이렇게 결론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이 마지막에 가난하고 이 작은 마을에 가난한 한 지혜자가 있습니다. 그 지혜자가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을을 살렸어요. 그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했다.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요, 가난하고 볼품이 없어서 멸시를 받고 죄인들의 손에 팔아 넘겨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전도자는요, 한 가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인생에 여러분, 죽음이 찾아옵니다. 허무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왜요? 그래도 오늘 현재의 삶이 장차 올 내세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허무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밥을 먹어도 기쁘게, 찬송을 불러도 기쁘게, 기도를 해도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공부를 해도 열정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쁘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런데 전도자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봤는데 또 인생에 폐단이 찾아왔잖아요. 갑자기 인생에 불행한 일, 내가 예기치 못한 인생의 덫들이 찾아와서 또 한 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정을, 여러분의 기쁨을, 여러분이 어떤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기 어떤 한 성에, 이 작은 성에 여기도 갑자기 어떤 외부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했는데 한 지혜자로 말미암아 그 마을이 살게 된 것을 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마을도 여러분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여러분 불행한 일을 겪은 거예요.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그 한 가난한 지혜자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는 거.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갑자기 재앙이 닥치고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도 거기서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인생에게 다가오는 그 덫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잊어버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자꾸만 인생에 덫에 걸려요. 재앙에 걸려요. 그리고 또 인생을 살다 보니까 허무주의에 빠져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허무주의에 빠지고 인생의 덫에 갇혀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었고 그 삶을 이미 받으셨다.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하루를 딱 살다 보면 또 여러분 그 지난 한 달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좀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또 예배 가야 돼. 찬송 부르는데 기도하는데 기도 언제 끝나나. 성경 읽는데 오늘따라 목사님 왜 또 한 장을 다 읽어가지고 힘들게 이렇게 하시나. 이러면요 안 되고 오늘 성경을 다 읽구나. 웬일이시오 목사님 행복하게. 여러분 좀 이따 우리 기도해도 오늘 기도의 시간 왜 이렇게 짧아. 여러분 식사를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맛있다, 행복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그 성도님 병원에 그 아버지가 의식이 없으셔서 그 누워있는 곳에 제가 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가족들의 마음이 그렇죠. 많이 지치죠. 아버지가 잘 회복되지 않고 깨어나지 않으면. 그게 지치니까 가족들이 아빠 그냥 일어나세요. 아빠 일어나세요. 저희도 왔어요. 계속 옆에서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요 일어나지를 않아요. 근데 이 목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중환자실에서요 저는 이래요. 아버지 일어나봐. 자 하나 둘 셋 눈 떠. 근데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요 목사가 옆에서요 하나 둘 셋 눈 뜨는 거다. 반말을 하든지 존댓말 하든지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 둘 셋 하면요 그 놀이가 재밌잖아요. 하나 둘 셋 하면 갑자기 눈 똑 떠요. 그런데요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또 모르잖아요.
자, 이번에는 하나 둘만에 눈뜨기 하는 거다. 그럼 하나 둘 하면 눈 또 떠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목자는 신방을 가요. 영혼 살리러 신방 가는 거잖아요. 가가지고요, 안 그래도 힘들어, 수술 앞두고 힘들고 있는데 이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도 새벽에 우리 어떤 집사님 밤새 잠을 못 주무셨대요. 두려워서. 이 뇌 문제 때문에 수술하는데. 근데 제가 새벽에 신방 가서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집사님 웃어봐. 나처럼 웃어봐. 웃어봐. 그런데요, 웃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의 한 조각조각 하나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여러분의 내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갑자기 덫이 걸릴 수 있어요. 야, 힘들다, 어렵다. 나는 분명히 1등인데 1등 하려고 나는 준비했는데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분명히 합격해야 되는데 그 합격을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어처구니 없이 넘어져 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그 가난한 자의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또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 삶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내세를 결산하실 때 너는 참 믿음으로 살았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너무 힘들고 지치면요,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 예배에도 기쁨이 없어요. 기도도 하기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어차피 죽을 거야. 그냥 빨리 죽으련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을 소중하게, 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인생이 아무리 삶의 좌우에서 덫이 내게 불행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그 지혜를 붙잡고 나는 또 골고다 언덕까지 일어나리라,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앞뒤로 한번 웃어보세요. 교회 왔는데 왜 이렇게 인상 쓰십니까? 웃어볼까요? 자, 한번 우리 웃어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제발 좀 큰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정민 형제 사랑해요. 예, 우리 그렇게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기쁘게 살아가는 것,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하나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허무하게 빠지고 인생 가운데 한없는 아픔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제자리 방향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길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행복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행복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